시편 19편 1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만이 인간의 살 길임을 깨닫고 그 의로운 삶에 대한 결의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결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바른 회개를 주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무더운 사실 여름 날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도 좀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좀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식어져 가는 여러분의 영육의 열정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한 그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져서 그 열정들이 일어나는 이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제가 주일날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발생하면은 언제라도 재발할 위험이 있고 우리 몸속에서 다른 지체들을 상하게 하고 또 죽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항상 경계하며 관리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 또 혀. 네, 다 맞는데요. 답은 틀렸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암이에요. 암. 예. 이 암은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 몸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암의 정의는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이 정상세포가 갑자기 변이를 일으켜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변이를 일으킨 것이 자율성을 가지고 무제한하게 증식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온 천지 것을 다 조금씩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환자들에게 주로 이런 말은 꼭 합니다.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암이 이렇게 쇠하해졌거나 이러면 약을 먹고 하지만 초기적일 때에 아주 생성되지 아니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생활 습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것이 절대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암세포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굶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이지 않은 거예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이지 않으면 암세포는 저절로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하는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뿐이겠어요? 어떤 병이든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병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통, 갈등, 신앙에 흔들리는 이 모습들, 이런 문제, 이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믿고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매우 힘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제거하지 않고서는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사실 여름 날씨에는 에어컨은 어디에서나 필수적이죠.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기 증상 같은 증상들도 나타나고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고 다른 때보다 자주 막 뭔가가 나타나요. 막 설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워서 그렇지, 더위 먹었나 보다 그냥, 아니면 에어컨 때문에 그렇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주로 그냥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그 원인의 치료가 아닌 대중치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감기가 원인이 되어서 생겨지는 병이 많다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좀 요즘에 느슨해졌는데 조금 세상 말로 하면 거시기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컬컬한데 싶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그 상태가 안녕하신지 꼭 돌아보셔야 해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왜냐하면 대충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대중 치료하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 치료를 하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정확한 원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죄 지은 것이 맞는데 바쁜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지, 아우 신경 쓰이게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래. 그것을 마치 실수하는 것처럼 대충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충 뛰어넘어 버리고 귀찮다, 아니면 바쁜데 뭘 따져 이러면서 가는 것들이 정말 암세포처럼 실수 정도로 생각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날로 더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적과 육적인 이 모든 것을 덮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또한 무너뜨리는, 그리고 완전히 그곳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느슨하다 싶으면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지금 내가 문제인지, 내가 말씀 앞에 오는 걸 게을리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시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좀 진단해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적 암세포, 누구에게라도 있어요. 태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다 있어요. 누구에게라도 있다는가요? 암세포가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항상 신앙이 올라갈 수만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너무 욕심이 연약할 때도 있고 상황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편견, 우리 속에 있는 의식, 악한 편견,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미 속에서 계속 생성해는 잡초와 같은 죄성들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느슨하다 싶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숨은 허물들,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이 허물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대처하려고 애쓰고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결의를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인가? 지금 자식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 스스로 자기 허물이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체가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왜냐하면 조금만 잘하면 교만 다 올라오고 조금만 못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언제는 믿음이 있었나, 내 믿음이 그렇지, 그래도 이 정도도 그런 대로 하고 있지,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냥 완전히 엑스레이 찍어버리듯이 그냥 정확하게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잘된 일을 아주 확실하게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깜깜했던 눈은 밝아지고 무지한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이 고백.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숨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말씀을 보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나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적나라하게 쫙 정직하게 비춰보니까 그 교훈들이 아직도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이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해서 깨끗하게 좀 씻어 주시옵소서.
13절을 보십시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본인이 물론 율법적으로 다시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되었어요. 그 믿음이면요, 율법으로 성경 이 말씀으로 깨달아요. 무엇이 죄인지 다 깨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만한 행동들, 이건요 본인이 딱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숨어있다가 딱 필요한 그때 조용하게 튀어나오는 것, 거만. 남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모습, 아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것들 뭐 등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강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드러내셔야 내가 정직하여, 자, 죄로 물들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하나님, 그래야 내가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이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받으시고 사용할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의 이 강구가, 또 이런 결의와 결단과 이런 주님 앞에 향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결국 이 하나님 사이를요 분리시켜 버린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 이 속에 있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지금 딱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남들은 몰라도 정말 내가 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벽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무서운 죄의 늪에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는 이 결단을, 지금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주님과 내 사이에 어떠한 얇은 막이라도 있는 것이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이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숨겨져 있는 이것 때문에, 시시때때로 기어올라온 이것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 내가 능력 없는 종이요, 내가 인간의 모습이 나온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결심을 갖고 정말 이게 기도하게 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인제서야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죄인지 여기서 모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속에 어떤 게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것 있습니다. 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인지 알면서도 행했던 그 모든 것, 행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이제서야 진실로 깨달은 거예요. 이 작은 거 하나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멸시했던 이 행동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불충 중에 불충이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인 줄 알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지나쳐버렸던 그 죄가 나의 올가미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죄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흠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결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세상에는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는 너희들을 죄 짓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불행이 닥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 우리는 실족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많이.
주로 내가 옳고 정당한데 저 사람 나쁘다고 할 때에 그래서 실족당했다, 실족시켰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목사란 사람이 왜 저래? 장로는 왜 저래? 오랜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는데 왜 저래는 거야?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실족되지. 우리가 시험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말 너무 잘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의해서 깊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마저도 지금 다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비판의 말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도집어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지금 나는 내가 정당하다고 하는 말일지 모르겠으나 이 말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딱 퍼져가는 순간에 본인에게 영적인 나쁜 영향은 이미 미쳐 있는 상태예요. 미친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실족하면 실족을 안 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실족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대고, 야, 저 사람 이랬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겠어? 그러니 뭐가 되겠어? 왜 안 나왔겠어? 우리 막 별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너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들이 잔소리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듣기 싫어요. 그 말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 그걸로 끝나서 아, 어머님이 조금 뭐 자기 좀 살아보셨다고 하시나 보다. 아니면 오늘 좀 기분이 나쁘네. 아유, 내가 그냥 기도를 풀어야지. 이러면 좋은데 서방님한테 가갖고 우리 정 긁어버려요. 이제 내가 받은 것보다 막 10타임 해버리잖아요. 당신 어머니 말이야.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랑이 무슨 잘못이에요 지금? 신랑이 뭔 잘못이냐고요. 자기 엄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말도 안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신랑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다 어머니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다 확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좀 확산시키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죄 속에 살면 절대로 그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인의식 생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사장 의식, 뭐 사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 안에 숨은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올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실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다윗은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확하다고, 나는 율법을 안다고, 저건 죄라고 그렇게 단정지었던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기쁜 마음속에 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령 비록 말은 하지 않았어도 내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것,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 가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 누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꼬치꼬치 내 숨은 거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겠어요? 우리가 알려준다고 봤습니까? 난리 나죠. 전쟁 나죠. 누가 하겠어요? 누가 나를 진실로 정말 속에 하나 있는 것 만져주면서 드러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너 이건 죄야 라고 말해주겠냐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처럼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숨은 허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도 돌아볼 수가 있고 내 이웃과의 어떤 관계인지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 맞아, 이건 정말 내가 죄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심으로 지금 숨은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바로 다윗처럼. 뭐 우리 다윗은 특별하게 뭐가 돼요? 너는 죄야 이러면서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 스스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죄구나, 죄구나. 이거는 허물이구나, 허물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죄의 상태로, 그 허물된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죄에 대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죄가 숨어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인지를,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죄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근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임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못 누리니 당연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쉐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아주 너무나 정말 대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복할 것이라, 내가 고칠 거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소망하면서 내 모습도 내 행함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산산조각난 인격과 정말 실패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란 게 뭐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부르면 그냥 여러분들요, 여러분 목소리 오늘 다 쉴 정도로 불러버리세요.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버릴 정도로 불러버리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을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여호와께 내 속에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아까 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정말 주님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은요 정말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의 간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내 허물 보기도 힘드는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숨은 허물까지 올바로 알기란 너무 힘들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일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빠서 내 것도 못 보는데 남 건 흉은 잘 봐도 남의 속 사정에 있는 허물까지 어떻게 우리가 관심이 이렇게 많겠어요.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실족시켜버리죠. 우리는 그거는 능한 아주 권능을 갖고 있는데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 우리가 제일 앞잡이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정말 좀 창피해 죽겠어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러하기에 더더욱 부지런히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부지런히 더욱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깨워야 하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힘입어서 분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한 예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허물에서 벗어나려면, 이 숨은 것들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려면 깨달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돌이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꼭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인이잖아 모두. 이거 참 어디에나 적용하기 쉬운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죽어있으면 천국 가면 이런 일이 있겠어. 이 죄악된 속에서 있으니까 때가 어떻게 안 묻냐 이러죠. 우리는. 주님은 죄 싫어합니다. 이거 그런 느슨하고 게으른 태도로 죄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느슨한 이 생각이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의 발걸음을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헤어나오기 힘들게 하는 영적 게으름이요, 영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영적 암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암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암 싫어하잖아요. 암 걸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나의 성격이 원래 그래서, 내가 자라온 배경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핑계예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마세요. 이런 유혹, 여러분을 그 올무로 삼고 있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자주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을 자주 씻는 이유. 권사님, 집사님, 손 자주 왜 씻어요? 왜 씻어요? 청결하게 하려고. 맞아요. 병 안 걸리려고. 결국은 청결하게 하려고 씻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질병이 안 걸리려고, 점 같은 거 내 입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을 살 때도 우리는 유통기간들을 살펴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가 익스파일 데인가. 또 위험하게 여겨진다, 구겨진다, 이런 것들 우리 뭐 최대한 이제 멀리 하잖아요. 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하게 익스파일 데이 찾아봐야죠. 당연하게 구겨진 이 캔들은 멀리 해야 되죠. 좀 이게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똑같은 돈을 주고 사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죠. 안 집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면 프레시한 것만 고르잖아요.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무작정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습니까?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웬만한 것은 그냥 감사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까? 그냥 적당하게 자만하고 지나갑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부인하는 등등이 있다면 우리 안에 숨은 허물들입니다. 이거 관찰해 봐야 합니다. 익스파일 데이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이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바른 회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죄의 강력한 감염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자, 회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윗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에서 나왔던 능력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살았고 너무나 잘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이제부터 더욱더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이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의로운 자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